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예, 예수님의 유언 설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설교는 유언 설교는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유언 설교이고 또 그것이 선국인의 품성입니다. 만약 천국이 요구하는 품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한순간에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시간에 천국의 품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명심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유언의 큰 주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보면 무엇을 행할 것인가?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사실 침묵으로 또 행동으로 겸손을 우리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은 세상에 속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잘라내는 것이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이에요.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거룩은 또 하나의 우리의 이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고 또 선택이며 각오이고 용기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섬겨야 한다. 주인인 예수님이 이 종인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인의 법칙이에요. 천국 법칙인데 예수님께서 자 보라 이처럼 너희들도 남을 섬기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섬기는 자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련돼서 인간적인 사랑이 첫 번째는 뭐였죠? 에로스 사랑. 이 에로스 사랑은 그 속에 거래 정신, 즉 기브 앤 테이크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적인 스톨게 사랑은 피를 나누는 사랑으로 맹목적인 만큼 상대에 대해 굉장히 억압적입니다. 또 인간적인 필러스 사랑은 공통 분모적인 사랑을 말하고 또 파당을 짓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어때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의 사랑에 전혀 부담이 없더라도 오히려 적대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베푸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정말 하늘의 선물.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도 그런 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회개의 심령으로 나가서 나를 처복종시키며 아가페 사랑을 받기를 갈망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이고 또 천국인의 배지요. 영광스러운 배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유언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로서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어야 할 것들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래요. 그러니까 본향에 대한 향수병입니다. 여러분, 일시 체류자나 또 나그네는 성도의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 교제한다는 거. 이거를 믿어야 한다. 자,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부패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사랑과 이 화목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립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교제를 잘 하려면 교제의 원 뜻을 알면 너무 좋습니다. 이 교제의 원래 헬라어 이 뜻이 뭐냐면 단어가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많이 아마 앞으로 들어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사귀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가지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두 번째는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내는 거 빼고. 자, 시작.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하다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끼리 교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같이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랬죠. 이 친교의 악수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악수했는데 반갑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너네들과 같이 함께 복음 사역을 한다 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으니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죠. 우리는 이방인의 렉으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함께 사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공급하고 대접하다가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서로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함께하라가 바로 코이노니아. 서로 함께하는 거.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이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도다. 참여한 것.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그죠?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내 일에 참여한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데, 여기서는 물질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2장 42절에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러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두 번째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세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네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것이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교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내 꿈과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과 같은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리고 나는 과연 주님의 기쁨을 나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과연 나는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귀고 교제하고 서로 친교 맺고 이러려면 내 뜻이 아니라 먼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생각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이거를 알고 그대로 나도 닮아야 돼요. 일치해야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과 꿈과 목표와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오직 내 뜻과 꿈과 목표와 마음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 또한 내 민족과 조국에 대한 문제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꾸어야 할 꿈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꿈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죠? 먼저 뭘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걸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래. 뭐부터 기도하라 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맨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주기도문에서는 우선이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첫 부분을 나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고, 이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공동체에 대한 기도 한번 또 볼까요? 자, 11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우리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란 말이야.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서로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를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뭐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나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개인에 대한 기도. 개인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표현하는 명예예요.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이, 그리고 그 친척이, 그리고 그 동네가 그 도시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박하고 긴급한 갈망이에요. 이것은 또한 우리 깨어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볼까요, 한번요? 자, 누가복음 20장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먼저 구했죠? 그쵸, 아버지의 뜻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내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올바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합당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교제하며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명예와 또 나라와 그 뜻이 확장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 꿈, 그 목표, 그 소망. 여러분, 과연 이 꿈이 나의 소망이 또 나의 꿈인지요? 예. 여러분은 아침에도 생각하며 저녁에도 이것을 생각합니까? 잘 때도 주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나의 삶이고 나의 가치이며 종교이며 취미이며 나의 보물이며 나의 소망입니까? 저도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요, 정말 나의 모든 온통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은요,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사는 이 순간순간, 한순간도요, 그것을 잃어버린 적 없어요.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있어요. 지구로 달려가는 백성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서요, 전 인류를 역사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옛날 구약에 보면 이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결같이 종교 행위만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간절히 아주 호소를 합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그래서 책망도 하고 달래기도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돌이키려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해요?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제사 뭐 예배하고 뭐 하고, 이거보다 가장 큰 것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온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단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는 오로지 영혼 구원이에요. 이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모든 초점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독자를, 예수님을 왜 내어주셨으며,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버지신 그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찢어지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판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불쌍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가난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는,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오로지 영혼의 구원입니다.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늘 하나님과 교제, 깊은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9장 1절에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아니한다. 또 나에게 가장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그게 뭐랍니까? 그렇죠. 나의 민족, 나의 친척, 나의 골육, 나의 민족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심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바로 내 혈육, 내 친척, 내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번 이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과 똑같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바울 본인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자기 민족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진리를 배척을 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바로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바울과 같은 수준의 마음이 돼야 돼요.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누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75억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을 향하십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요, 어때요?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긍휼을 먼저 입었어, 안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입은 자로서 타인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할지라도 그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없겠습니까?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상대방을 보복하고 싶고 또 당신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속의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가라앉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올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예.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돼요. 그 예수님께 파탄된 마음으로 애통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긍휼과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고, 또 어때? 오히려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분이 먼저 자비를 베푸셨기에 받은 자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공통적인 마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가치와 꿈을 갖기를 원한다. 즉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를 품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영원한 분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분리된 인간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니라. 저기 독생하다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모노게노스. 그 의미는 유일하다. 오직 한 분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과 지식과 영원성이 똑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본다는 뜻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개인적인 체험과 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명한 가수. 누가 있죠? 유명한 가수가? 네, 누구요? 떠오르는 사람. 조용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유명한 가수 조용필을 안다는 것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정형제님을 안다는 것은 달라요, 같아요? 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뭡니까? 서로 사귀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얻어지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교제를 통한 알. 즉 고난도 함께 참여하고 물질도 함께 나누고 사역도 함께 함으로 얻어지는 알미예요. 그럼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이 야다는 안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안다는 뜻인데 특별히 뭐냐면 부부 사이에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부만이 경험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야다. 야다. 그러니까 부부로 함께 지내면서 어때요? 서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등등 서로의 마음 깊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서로 닮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이 들면 뭐라 그러죠? 그렇죠. 부부가 닮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서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 둘 다는 뭐예요? 안다라는 의미인데 이는요 오랫동안 교제와 사귐을 통해 성품이 서로 닮아가고 비슷해지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야다로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야다. 그리고 기노스코.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이걸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사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안다,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야다, 야다를 못하는 거예요. 즉 기노스코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야다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다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와 닮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즉 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깊은 사귐을 통하여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닮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이 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분의 성품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야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해서 마침내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성화라고 불러. 성화. 이 성화는 뭐라고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야다라고 말하는 거야. 야다. 또는 기노스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죠. 그죠? 야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깊이는요, 교제의 깊이와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어때요? 예,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깊이는 교제의 시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요, 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 닮아가 안 닮아가요? 서로 닮아가요. 그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서로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또 깎여서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약 30년 동안 지금 같이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닮았대요. 서로 닮았다고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야다의 야다. 서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표현 교제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과도 오랜 시간을 교제하면서 나의 성품들이 하나씩 둘씩 깎여지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마침내 주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닮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닮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닮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여러분, 과연 내 속에 주님을 닮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 자,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가 야다. 야다, 야다.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호와와 함께 부부로 살아보자. 심써 여호와와 함께 살아보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보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 그분과 함께 살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을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말 뜻이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닮는 것인지를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는다는 게 뭐죠? 우리를 어때요? 징계했단 말이에요. 징계, 벌 준 거라는 겁니다. 그렇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이러면서 자, 너희네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자, 6절 그러면서 뭐래요? 다시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해. 인애가 뭡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제사보다, 그죠? 제사보다, 또 번제보다. 이 제사와 번제는 뭘 말합니까?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뭐, 물질을 드리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뭐가 더 원하는 거야? 그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제사했고 예배했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 속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는 거예요, 인애가. 또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탐심과 정의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긍휼과 사랑과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도 이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가지라라고,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장, 즉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성품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본문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이죠.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게 무슨가? 그렇죠.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 휴거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얼만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입니까? 이것은요, 이 말씀만큼 소망 있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최고의 불행입니다. 이것은 미래일이지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현재, 지금 어땠다는 거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즉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부패한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성격은 원래 이렇대. 내 태생이 원래 이렇다고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변명을 합니다. 예, 맞아요. 인간은요, 원래 부패하고 타락해서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요. 이것이 나의 옛자이고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옛자를 죽이지 않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아버지 집에 결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10년이 되었으면 10년만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고 그분의 성품이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그분과 자신 사이에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닮고 빨리 모방해요. 여러분 바울의 목표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는지 볼까요? 자, 빌립보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참여함을 알려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고 하노라. 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다는 거야?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이 원함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잃은 것도 아니다. 자, 예수님께 잡힌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달려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런 그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반드시 부활을 쟁취해야겠다.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닮아가야겠다. 그분을 더 알고 싶다. 라는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빌립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빌립은 아버지를 직접 보겠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걷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뭐라 그랬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꼭 빌립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며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그리워합니까? 이런 그림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빌립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빌립한테. 여러분, 이 빌립처럼 오랫동안 주님과 같이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말씀 속에 깊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855년 1월 7일에 주일 오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동시에 위로를 주고 우리의 영혼을 은혜의 깊은 바다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교제할 때 모든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은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 합니까? 여러분의 근심을 헐어버리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교제의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묵상만큼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큼 슬픔과 비통에 소용돌이 치는 파도를 그처럼 잠잠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 빵을 먹듯이 그렇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려고 한다면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펄전의 목사처럼 우리 모두 여호와를 힘써 알고 또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